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악한 사탄을 축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본문을 기록한 이유도 우리가 아프거나 또는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에서 고침받고 자유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병원을 가도 안 낫는 병들이 있고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보장할 수 없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붙들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예수 이름만 아무런 의미 없이 주문처럼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뒷 구절에 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만진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단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란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쫓겨나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2년이나 선포했습니다. 즉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그 이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검처럼 임해서 우리 영혼의 죄악과 의심, 두려움을 한 번에 몰아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살아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교에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했던 사도 바울도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대신 다 짊어지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영원 구원의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위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즉 치료,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또 다른 이유는 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병 고침과 치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앞면이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뒷면은 병 고침과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간절히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또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즉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치료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를 하면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리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치료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십자가에서 지신 것을 내가 믿으니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병을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는 그 상태에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청중들이 먼저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믿고 병 낫기를 갈구하는 그 갈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병 고침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심은 거짓말이 아니요 실제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가정의학과 권혁태 교수님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자신이 진료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억을 회상하며 현재 대학 2학년이 된 한 청년이 어렸을 때 원인이 알 수 없는 그 폐혈증으로 장기가 망가져 의학적으로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했던 것을 많이 회개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학 지식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에서 병 고침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병이 낫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믿으시어 병을 고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자유롭게 하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마술사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기고 자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외형적으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마귀 사탄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하던 방법을 따라하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귀신을 내쫓는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마술사들은 그냥 주문을 외듯이 외형적으로 예수 이름만을 외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고귀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자신들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만을 외치는 마술사를 향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물으며 조롱합니다. 사탄도 영적으로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들이 외치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술사들에게 뛰어 올라가 그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여 몸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외치더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예수님을 만나 깊은 회심의 체험을 하여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나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거짓이요 죽은 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그 환한 빛이 너무 강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여 사도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심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우는 자, 또 성령으로 채우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 이름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되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마술사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기적을 행하려고 했던 마술사는 이제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그 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마술책들이 예수 이름 앞에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 책을 불태우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이제 비워냅니다. 자신의 영혼을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님만을 믿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어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입술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의 영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들이 자신의 헛된 것들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영혼의 헛된 것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내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입술에 고백을 하게 하소서. 또 나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또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의 헛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채찍에 맞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우리의 병,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헛된 자아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따르고 우리 영혼에 세상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성령의 불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